선자들은 그 나라를 보고 설명했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에서 증거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사도들의 글은 그 나라를 다녀온 바울과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 사도 요한의 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영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삶을 알고 영원성을 회복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영원한 나라, 천국은 하나의 나라지만 세 가지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 하나는 하늘 천국, 다가올 천국, 현재 천국. 지금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만을 공부하고 보고 듣고 살아왔다. 그래서 이 세상, 지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익숙하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지구는 지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구 밖에는 우주라는 넓은 공간이 또 하나 있다. 그 키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는 이 지구 그리고 우주 외에 또 하나의 어떤 세계가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은 이 세계를 찾고자 노력한다. 바로 이 세계를 성경이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분의 세계를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이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영원한 나라가 하늘에 있으며 그 하늘은 세 번째 하늘이라고 설명한다.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썼죠. 세 번째 하늘.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세 번째 하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구 그리고 우주가 전부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세계인 세 번째 하늘을 소개한다. 사실 우주에서도 흑암이라고 하는 어두운 곳은 그게 95%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하계니 뭐니 해서 다 밝게 빛나는 요게 5%고 나머지 어두운 곳이, 어두움이 95%. 네, 우주 가운데. 근데 그 어두움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우주를 인간이 안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래서 지구, 우주가 전부죠. 성경은 일단 하늘을 복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하늘들을 이야기하죠. 신명기 10장 2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또 느헤미야 9장 6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위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경은 하늘이 여러 개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첫째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하늘은 몇째 하늘까지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늘을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용어를 정리하는데 그게 궁창이다. 이 궁창을 정리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늘의 또 다른 이름인 궁창. 본래 궁창은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 혹은 광활한 공간, 넓디 넓은 장소, 넓은 하늘 등을 의미한다. 성경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의 궁창을 소개하죠. 첫 번째 궁창은 지구 안에 있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눠놓고 지금 우리가 보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공간. 위의 말씀은 지구 안에 있는 공간 궁창을 소개한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물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심으로 커다란 공간이 생겼는데 이것이 궁창이며 이걸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두 번째 궁창, 이거는 우주의 공간이죠.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의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러니까 광명체들, 해와 달 그리고 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광명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존재하는 공간, 그게 이제 두 번째 궁창, 우주를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궁창은 에스겔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궁창에 엄청난 궁창 공간이 있는 거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고 또 쭉 가서 보면은 25절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보좌다. 그러니까 이 궁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궁창이에요. 위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 선자가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궁창을 보고 설명한 내용이다. 그 궁창의 색은 수정과 같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아 계셨다. 이처럼 하늘이라는 말을 보면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지만 궁창이라는 말을 보면 종류가 세 가지로
딱 제한되어 있죠. 지구 안의 궁창, 우주의 궁창,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궁창. 바울은 여기를 다녀온 거죠. 그는 이곳을 다녀오면서 3층 천, 세 번째 하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낙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돌아가실 때 자신이 낙원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바로 그곳으로 셋째 하늘에 가시는 거죠. 이곳이 주님의 나라였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셨는데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낙원이며 이곳은 지금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나라임을 알 수가 있다. 자, 쭉 이제 낙원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 주의 나라가 있는 하늘은 셋째 하늘. 첫 번째 하늘은 지구의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 셋째 하늘은 천국.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주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주님도 바울사도 이것을 낙원이라고 말씀했다. 주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 이는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임을 표현하고 있는 용어이며 주의 나라, 천국, 낙원,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두가 다 동일한 나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그 나라는 분명히 세 번째 하늘에 곧 지구와 우주 위에 있는 세 번째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알고 보면 우주란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본다면 마치 큰 집안의 정원과 같은 곳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이 큰 집이고 그 집안에 있는 정원과 같은 곳이 우주고 지구라는 건 그 정원 안에 있는 원두막과 같은 곳이 바로 온실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증거한 다윗은 104편에서 그 현장을 설명을 하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주와 지구의 만물을 볼 때 정원과 같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늘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 마치 커다란 집의 주인이 자기의 누각에서 정원에 물을 주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세계를 보고 온 후에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가 말하는 위의 것이란 뭘 말하는가?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살란 말이 아니라 그가 보고 온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의 해, 달, 별들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며 영화를 만들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늘을 볼 때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주님의 나라, 곧 천국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나라를 노래하고 이 나라를 문학 속에 담고 영화 속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천국은 결코 막연한 곳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나라이다. 선자들이 이 나라를 보고 예언했고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오셔서 증거했고 사도들이 그 나라를 보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이 오신 그 나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믿는데 그 나라를 안 믿는다. 이것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영원성의 중심인 천국은 하늘에 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원성의 본체이며 그래서 인간은 하늘나라 안 가도 내 속의 본능에서 그걸 세계를 찾아요.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우리가 찾고 있는 바로 그곳이다. 자, 이런 구조예요. 제일 먼저는 셋째 하늘이에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큰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게 우주야. 그 나라에서 우주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우주를 만들기 전에 무엇부터 만들었어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져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이게 서로 달라요. 창조론은 지구가 먼저 만들어져요. 지구. 이 목적이 있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구가 존재를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이게? 부속품이 필요해, 이게. 그래서 달도 만들어 놓고, 태양도 만들어 놓고, 지구가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양계가 또 움직이고 조정되고 하려면 그 힘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 이 우주의 에너지가 땡기고 밀어주고 멈추게 하고 새로운 탄생을 만들고 우주의 질서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안에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 안에는 사람이 존재해요. 지구 밖에 사람이 존재하는 별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외계인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밖에 사람이 존재하는 곳은 이제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고, 나머지는 다 부속품들이에요, 이게 다. 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자, 이제 우리가 천국을 곧바로 가면 좋은데 곧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 천국 복음을 알고 난 뒤에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네. 앞으로도 최소한 몇십 년씩은 다 더 살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자, 천국은 세 가지로,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 역사가 끝날 때 세상이 사라지고 임하는 나라,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네. 하늘 천국, 역사 끝에 다가올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 안에서 심령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세 번째는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네.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자, 말씀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위의 것이란 바로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새로운 세계고 천국을 말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마음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묵상을 통해 이 나라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천국에 대한 수시 묵상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 심령 속에 자꾸 담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천국의 성격.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성령 임재하시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 마치 산 위에 있는 꽃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같다. 다만 바람이 사라지면 그 향기도 사라진다. 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그 나라의 능력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머무는 곳에 전달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과 같다고 하셨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만들어진다. 첫째, 자유해진다. 천국을 또 다른 용어로 말하면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한다. 천국은 자유한 곳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자유가 이루어진다.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억압에서 자유, 심리적 질병들의 자유, 환경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죠. 이것은 성령으로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두 번째는 천국의 다양한 성품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문화 그러면 우리는 5가지 성품을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에서 온 사람은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한국 사람은 한국인의 문화가 있다. 문화란 삶의 스타일이죠. 그런데 천국 역시 문화가 있다.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의 문화를 사셨고 그 문화는 세상 문화와는 달랐죠. 그런데 그 나라의 문화는 행복의 문화요.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난 문화다.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의 문화가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 살아야 된다. 세상 나라의 문화의 특징. 타락한 인간이 중심, 세상 나라가 중심. 물질 문명, 육적인 것이 중심, 약육강식의 중심, 구원이 없고. 세상 나라의 특징은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결국 타락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 것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으로 세상 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상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이고 물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 성적 타락이 만연한다. 삶의 질서가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은 종이 되고 있는 사람만이 존귀함을 누린다. 구원의 필요성이 없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멸망으로 갑니다. 천국 문화의 특징.
자, 하나님이 중심, 천국이 중심, 영적인 것이 중심. 5가지 성품, 삶. 사랑의 질서, 구원의 목표. 천국의 문화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중심 속에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된다. 다음에는 천국이 중심이 되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며 나그네의 인식을 가지고 욕심을 버린다.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5가지 성품의 가치가 실현이 중심이 되며 육체적 욕망보다는 영혼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심리 질병들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삶의 질서는 사랑이다. 사랑의 질서는 인간의 가치 중심, 평등, 서로를 배려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천국 지옥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 문화 속에서 천국의 자유, 평화, 기쁨, 즐거움을 누린다. 이 같은 천국 문화를 사는 운동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런 문화를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사도들이다. 그들도 처음에는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 다툼과 분쟁을 가졌지만 후에 천국의 문화를 알고 나서는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았다. 천국은 추상적인 곳이 아니다. 분명히 하늘에 존재하면서도 역사는 그걸 향해서 가고 있고 이 땅에서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행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나라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활용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행복과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셋째, 회복해야 할 영혼성의 2가지 특징. 모든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법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해결하는 것이요. 2번째는 현실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는 일이다. 영혼성도 마찬가지다. 망가진 영혼성, 잃어버린 영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어야 한다. 첫째, 영생의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 다른 성품과 함께 영혼성이 망가진 건 창세기 3장의 죄를 범하면서부터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5가지 성품의 기능들을 모두 상실해버렸다. 이걸 다시 회복해 창세기 1장 27절로 되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간 속에 들어온 죄의 독소를 뽑아내는 일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법적인 회복이다.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자격이 회복이 되고 다음에는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영혼성이 망가진 결과가 뭔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영혼성을 잃어버렸는데 이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영원한 나라와 영생을 잃어버렸고 영원성이 주던 현실적인 복을 모두 잃어버렸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즐거움과 행복이 없어졌고 현실의 안정감, 현실의 올바른 삶, 대신에 인간들에게 다가온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오직 현실, 땅의 것들만 집착하게 되었고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방황을 가져왔고 결국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은 이 비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과 2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간다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걸 약속하셨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대속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간들을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영생에 대한 약속.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은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법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 그의 신분은 다시금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2번 됐네요. 네. 자, 영원성의 삶, 회복. 자,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그럼 이제 영원성의 법적으로 회복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영원성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2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이제 현실적으로 천국인으로 사는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제. 천국인은 됐는데 천국인의 삶이 없어. 이건 법적으로는 회복이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법적으로는 천국의 집으로 옮겨왔는데 현재는 아직도 거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네.
자, 법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으며 이는 창세기 1장 27절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거 회복되어 삶으로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현장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이런 삶이 있는 곳에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진다. 다스리는 거죠. 회복되어야 할 5가지 성품 중 하나가 영원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후계자가 되었고 영생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제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후계자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법적으로 회복된 영생을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영원성을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 첫째, 영원한 나라 곧 영생의 나라를 바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의 영혼속의 그릇에 영원한 나라가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말이다. 선지자들이 봤던 나라, 예수님 증거하셨던 나라,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나라, 계시록 21, 22장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한다. 이것은 암송과 묵상이나 기록해서 늘 가까이 가지고 다님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그 나라의 문화, 이제 천국 문화. 날마다 천국을 묵상하고 천국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천국인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능력을 갖고 천국의 성품인 5가지 성품을 훈련하고 천국인의 문화를 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성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셋째, 천국의 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천국의 힘은 성령 충만이다. 자, 참고로 천국인의 언어는 뭐예요? 천국에 가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언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칭찬하는 말, 존중히 여기는 말. 이런 말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세상에서는 마술의 말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기 때문에 천국의 말을 세상에서는 마술의 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세 번째, 천국의 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천국의 힘은 성령 충만이다. 다른 성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원성의 성품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다. 네. 자, 뒤로 넘어가요. 네 번째, 그 나라를 전제로 살아야 된다. 그 나라에 들어갈 걸 전제로 살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얻을 걸 생각하고 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살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과 기업을 전제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 때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존경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자, 회복된 영원성의 삶이 주는 행복의 요소들. 소망이 있죠. 현실의 안정감이 있어요. 자유함, 평안함. 존경을 받아요. 형통해. 성공적인 삶. 온유한 성품만 살아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그래서 성공해. 사람들이 존경해요. 현실의 올바른 삶의 자세. 네.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와 영생은 인간에게 큰 소망과 행복감을 가져다 줘요. 미래 행복과 함께 현실의 삶을 자유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줘요. 세상에서도 잘 되는 비결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의 것들도 얻게 된다고 하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앞에서 설명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미래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오늘 현실의 올바른 삶의 자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갖게 하고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3가지 모습. 첫째 뭐예요? 네, 둘째 이 땅의 천국. 세 번째 다가올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는 믿음 안에서, 둘째는 성령으로, 셋째는 성품을 사는 걸 통해서. 세상 나라 문화와 천국의 문화의 차이점. 세상 나라 문화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중심, 세상 나라 중심, 약육강식, 그 다음에 육적 인간의 중심, 구원이 없는 문화. 회복해야 할 영원성의 2가지 특징. 하나는 법적으로, 믿음으로 영원성이 회복이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이제 영원성을 살아야 돼.
영원성을 산다는 건 천국의 문화를 살고 천국의 가치를 살고 5가지 성품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자,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국의 3가지 모습. 세 번째, 다가올 나라예요. 앞에서는 2가지 이야기했어요. 위에 있는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 자, 1번,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다가올 나라를 말씀한 것이다. 자, 이것은 지금 하늘에 있는 나라가 때가 차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세상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때가 차면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역사로 흡수된다. 이것을 세상 끝날이라고 말한다. 이 날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가 사라지고 3번째 하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하게 된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이것을 세상 종말 혹은 역사의 끝이라고 말한다. 이제 영원한 영생의 목적, 영원성이 완성되는 나라가 온 것이다.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 3장 12절 13절. 세상은 다 불에 타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계시록 6장 12절. 6째 인을 뗄 때에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사라진다. 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가려져 있던 셋째 하늘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겠죠. 그걸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들림받아서 변화돼서 그날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세상 종말 혹은 역사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영원한 영생의 목적, 영원성이 완성되는 나라가 온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와 영생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번성하게 했죠. 마침내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다가올 나라의 역사. 성경 전체는 한편에서는 하늘의 나라, 3번째 하늘에는 천국을 설명하고 한편에서는 역사 끝에 임하게 될 천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총 7부작. 1부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계시되어졌고 2부는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3부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졌고, 자, 4부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계시가 되고 5부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증거가 됐죠. 예수님은 오셔서 이 나라를 3가지의 모습으로, 첫째는 말씀으로, 둘째는 성령의 역사로 자유, 3번째는 문화. 교회가 뭔 일을 해야죠?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또 다양한 방법의 치유, 또 자유케 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문화. 이거 하는 게 교회 운동이에요. 이거. 네. 이걸 안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세상 앞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천국의 역사, 마침내 완성된 천국 운동의 역사,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 3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며 이 날이 바로 세상 끝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3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는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21장 31절에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동시에 사건이다. 자, 성도들의 삶,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5가지 성품의 실현에서 오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역사의 끝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 임하게 될 완성된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세상의 나라에서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하늘의 소망,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다가올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자, 깨어있어 기름 준비해라. 예수님이 그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을 준비해라 것.
주어진 달란트로 사명 감당해라. 가진 것을 그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나눠라. 세상 끝날은 죄악이 깊어가죠.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될수록 인간성의 파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인간성의 파괴를 보여줘요. 이때 자신과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싸움을 싸우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족들, 이웃들, 자식들 구원 받냐 못 받냐 이제 우리한테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을 활용을 해라. 네. 자, 일단은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천국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천국을 보물이라고 했는데 이 보물을 들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안 하면 보물이 아니라 돌멩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거다. 영생과 천국은 미래적인 것 뿐이 아니라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오늘의 삶에서도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첫째, 천국을 묵상하라. 암송하고 묵상하자. 묵상의 중요성. 성경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상을 하라고 했죠. 성경 속에는 묵상과 관계된 말씀이 많은데 두 곳만 살펴보자. 자,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들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위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묵상은 놀라운 능력을 가져온다. 복을 가져오고 치유, 형통함, 감동, 변화, 위로, 자유가 모두 묵상에서 와요. 묵상을 통한 복을 우리는 누리자. 묵상의 의미, 묵상,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공부는 진리를 찾아내는 거지만 묵상은 진리를 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는 금맥을 찾으며 다른 이는 금을 캐낸다. 공부란 따뜻함이나 영향력이 적은 겨울 해와 같지만 묵상은 마음이 얼어있을 때 그걸 녹여주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특히 중요한 건 묵상은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묵상, 메디테이션의 어원은 메디켈루스라는 단어로 메디신, 약의 어원이기도 하다. 약이 몸에서 녹아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질 때 치료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약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먹으면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녹아, 이게. 그래서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 녹아서 정신, 머리의 신경내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몸의 신경 조직에 퍼져야 말씀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한 번 듣고 끝나버리거나 읽고 끝나버리거나 그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묵상은 수시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는 거고 잠을 자면서도 하는 거고 꿈에서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말 그대로 생각 속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묵상은 익숙해져야 돼요. 암송하면 제일 좋고 암송이 안 되면 그거를 계속해서 옆에다 두고 계속 읽어서 이게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 이게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마음판에 새겨져야만 묵상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거룩한 언어들이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 때 이게 신경 조직을 통해서 온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몬을 생각을 하면 신경 조직이 우리 몸을 시 때 느끼는 반응을 나타내요. 분노, 우리 뇌신경이 분노를 한다는 걸 온몸에 전파되면 주먹이 움직이거나 발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신경 조직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내 뇌 속에서 이게 녹아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온몸의 신경 조직에 그런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묵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뭐 말씀 하나 읽고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중요한 말씀을 내가 찾아내는 거지, 진짜 묵상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기억하는 말씀을 차 타고 가면서 기억해내는 거고, 그걸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녹아서 약처럼 내 영혼 깊은 곳에까지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천국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하고 이것이 늘 생각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걸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 21, 22장을 암송하거나 카드에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면 수시로 천국이 떠올라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천국 묵상의 과정. 천국 묵상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계시록 21, 22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 사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괜찮아요. 자, 알고 보면은 이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역사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 너무 가까이 만들어요. 예. 그래서 조금 위로 이렇게.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여기야. 예.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 자, 이제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기계처럼 만들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천국이 복제 인간이 사는 거하고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은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그 자녀들이 번성해서 살 곳을, 지구를 만드신 거죠, 이게. 지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지구를. 그래서 이 지구는 시간 속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우주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지구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이 세계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처음에 계시된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모세가 보고 뭐 했어요, 이제? 보고서는 성소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만들어 놨는데, 이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 예루살렘이 이게 실물이고 요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이걸 보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제? 이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또 그러다가 바울이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갔다 와가지고 또 이 나라를 이제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이제 임하는 거를 보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나라를 세상에 계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너무 쉬운 이야기를 내가 했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천국 묵상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선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 저거를 사도들이 다 보고 선지자들이 다 보고 저렇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천국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 모르는 걸 묵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천국의 역사를 묵상할 수 있지만 우선 요한계시록 21, 22장을 많이 읽거나 암송하도록 하면 좋죠. 단어들이 암송하기 어려울 때는 한 절 한 절 속에 천국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뭐 MRI 통 속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묵상을 하고. 네. 저는 MRI 몇 번 찍으러 들어갔는데 처음 찍으러 갔을 때는 야,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거.
난 금방 찍고 나오는 줄 알았더니 한 30분을 그 안에서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MRI 통 속에서 잘 견뎌보려고 계시록 21장, 22장을 열심히 암송을 했죠. 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장을 한 두 번, 두세 번 암송하면 이제 나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럴 때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암송을 하면 좋아요. 그 묵상이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요한계시록 21,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묵상하는 것이고 비정기 묵상은 수시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은 거기가 이제 왕숙천이라고 하는 좀 넓은 이렇게 강이라고 하긴 그렇고 한강줄기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걷는 데가 있어요. 꽃 피고 그 다음에 뭐 열매 이제 나무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아주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외워서 계속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제 필름을 돌려주면은 이제 이게 안 잊어버려져요. 이게. 네. 자, 묵상 연습. 눈을 감고 마음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동시켜보자. 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동시켜요. 이게 내용이 있어야 이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잘 암송하고 그러면 이동이 딱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장부터 22장의 내용을 한 절부터 묵상하며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성령이 감동을 하시면 그게 이제 막 엄청난 이제 감동의 역사, 믿음의 역사로 내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천국을. 다음의 상황에서 반드시 천국을 또 활용을 해라. 천국이냐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풍요로울 때. 천국은 중심 축과 같다. 천국은 우리 인생이 잘못 가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축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묵상하고 중심으로 살 때 세상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안전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세상은 다양한 환경을 맞이하는 곳이다. 풍요로움, 가난함, 얻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 얻은 것들이 영원히 있지 않고 사라져갈 때도 온다. 그리고 수도 없이 선택해야 할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 바로 이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원성 천국이다. 자, 본장에서는 풍요로울 때 천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 풍요로울 때 천국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응용을 하고 사용을 할 때를 5개의 상황을 정리를 했어요. 풍요로울 때, 가진 게 없을 때, 내려놓아야 할 때, 사라져갈 때, 선택해야 할 때, 또 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 이때는 천국이 중심축이 돼야 돼요, 이게. 이때 천국 중심축이 없어지면은, 그거는 아주, 뭐예요,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막 우울증이 오거나, 아니면 타락한 길로 가버리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거나. 네. 자, 풍요로울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어요? 풍요로움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다. 대표적 인물들이 솔로몬이나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없을 때 겸손했어요, 다. 그런데 풍요로워지니까 교만해져서 망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풍요로움을 좋다고만 할 게 아니라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풍요로움이 왔을 때 천국을 잘 아는 사람, 천국을 늘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천국 묵상, 하나님이 주신 주인인식, 일하는 도구, 가지고 갈 수 없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기회, 사치방탕 금지,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할 것. 그러니까 풍요로웠을 때는 천국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선 천국을 묵상해야 되겠죠. 위에 걸 생각하라고 하는 건 천국을 묵상하라는 말이다. 풍요로울 때 그거에 빠지지 말고 천국을 묵상하라. 천국을 묵상할 때 그걸 바르게 쓸 수 있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 천국 묵상을 하지 않는 순간 모든 건 솔로몬처럼 세상 것들을 위한, 자기를 위한, 사치와 향락을 위한 도구가 되고 만다. 둘째,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 온 것임을 고백한다. 셋째, 일하는 도구로 삼아라. 모든 건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일하는 도구로서 인식해야 한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도구로 삼아야 한다. 주님은 밤에 오면 일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풍요한 자라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천국에 갈 때 이 모든 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것은 땅에 또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될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에게 풍요로움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삼았어요. 이 모든 건 가져갈 수 없다. 이것들은 천국에 가져가 봐야 다 배설물과 같다. 보물을 하늘에 쌓을 기회로 삼아라.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뭔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에 부여하라고 했다. 이것이 장차 영광을 받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없으면 일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풍요로우니 얼마나 감사한가. 있다면 풍성하게 일하는 도구로 삼아라. 이것이 진정한 이익을 얻는 투자가 된다. 네. 사치와 방탕에 사용하지 마라. 가진 것이 사치와 방탕한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다윗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한 반면 솔로몬은 그의 가진 모든 풍요로움을 여인들을 데려오고 우상신전 만들고 사치와 향락에 다 사용했다. 결과는 허무한 뿐이다.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 나눔의 기회로 삼아라. 가진 재물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돼야 한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전도와 선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돼야 한다. 베풀고 빌려주는 데 사용해야 한다. 얻는 것은 베풀기 위함을 알아야 된다. 전도하는데도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 광고 하나 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광고 업체들에서 여기에 광고 좀 하시면 어떨까요? 막 그랬는데, 다 따져보니까 이게 막 몇백만씩 드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좀 있는 사람들이 그거 제가 홍보하는데 담당을 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네. 머리가 가까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야 된다니까, 이런 교육을.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운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가르치면 해요. 근데 모르면은 못해, 모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가르쳐야 돼. 천국을 운동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하나를 구원하는데 밥 사줘야지, 뭐 해줘야지. 자기들을 위해서는 그냥 온갖 차, 새 차,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런 데는 돈을 그냥 아낌없이 투자하고 은행돈까지도 갖다 써가면서 그러면서도 선교하고 또 사람 살리는데 이런 거에는 별로 돈 안 써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가면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은 그냥 다 사라져. 그건 다. 그래가지고 막 쩔쩔쩔쩔 매고 막 빚 때문에 그냥 막 감당 못하고 그런 거 보면은 겉으로는 기도는 해주지만 속으로는 옛날에 좀 잘 나가고 돈 많이 번다고 그럴 때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교회는 그냥 빚을 지고 그냥 쩔쩔쩔 매는데 그런 거라도 확확 갚아주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믿음이 있어야 그건 일어나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근래에 새로운 사람 그 양반은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남편이 건축업 막 하는데 그래서 그 부인이 또 새벽에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남편이 하는 일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니까 이 교회로 보냈으니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빚이 있으니까 이걸 갚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어차피 다 하나님의 있는 걸 우리가 갖다 쓰는 거다 이거. 근데 그분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있으니까 처음에 초신자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시험 들리면 가르쳐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 이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다 알죠. 재직회 때도 보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23억이었는데 이제 올 상반기부터 이제 이게 19억 단위로 이게 떨어졌어, 이게. 네. 그래서 아주 엄청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다 이야기 해줬어.
그동안도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 할 만한 사람들한테. 근데 못 알아들어. 네. 그럼. 그래서 이분한테도 이제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이 교회를 지치는 않았지만, 헌당을 할 때 남은 어느 한 영역을 담당을 해서 헌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나도 이제 왜 하나님이 키울 수 있는 일을 하는 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있을 때 올바른 데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옆에서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잘 주실 때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우리 우목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사업할 때. 자, 가진 게 적을 때 이때 또 이제 천국을 응용을 해야 돼. 세상의 모든 기계는 사용할 때 효과가 생기죠. 영원성, 곧 천국과 영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에 가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고향이나 가족이 있는 집을 생각할 때 힘을 얻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성과 천국은 하나의 기능이에요. 이것은 풍요로울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돼요. 만약 우리의 삶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삶이 힘든 것이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천국을 활용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졌을 때 천국을 응용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계속 항상 묵상하고 살아요. 항상. 그리고 나는 이 땅의 것이 없지만 하늘의 것이 다 있다. 그러면 마음의 부요함을 만들어야 돼. 천국 소망으로 그래서 부요한 마음을 가져라. 또 인생은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라. 장점, 유익한 점을 찾아라. 뿌리, 자기 돌아보고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가난 속에서도 나눠라. 자꾸 나누면 이게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나눠. 없다고 그래서 그냥 맨날 없다고 그래서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없을 때부터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운동을 해야 돼요. 나눠주는 운동. 이게 저도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7개월 동안 노예에서 어느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그걸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선교하려고 세운 교회가 이게 받아가지고 되겠냐 이거. 그래서 그만둬버리고 7개월 받고 그만둬버리고 이제 나눠주는 교회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또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게 늘 받아서만 일을 하는 일 개념만 갖다 보면은 참 이게 힘들어요. 이게 나중에.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제 천국이 필요한 겁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기. 자, 천국 묵상을 해라. 그 다음에 천국 소망으로 부요함 갖기. 또 야고보 사도도 자기 높음을 자랑해라. 천국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부유한 자들이다. 천국을 믿는다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보물이 어디 있는가? 천국을 묵상하고 소망을 가져라. 베드로 사도는 이걸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인생은 과정이다. 네.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라면 가난함은 절망적이죠. 그게 영원하다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가난이 영원하다는데. 그러나 이건 과정이에요. 부유함도 과정이고 가난함도 과정이고 과정을 성공이라고 하거나 실패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하늘의 기업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는 거죠. 하늘의 것을 믿는다면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과정이 있는 것뿐이죠. 넷째는 장점, 고난의 장점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장점이 있을까요? 하는데 고난 속에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도 없었고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고난. 가난함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장점도 있어요. 장점을 찾아보자. 우선 고난이 있으면 사치할 수가 없어요. 예, 방탕할 수가 없어.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라 해야지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탕하고 사치합니까? 이게 은혜야. 또 고민을 통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고 자기를 단련시킬 수 있고
자그마한 성공에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은 노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얻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사용하고 겸손하게 돼요. 이게 가난함이 겸손함이에요. 이게. 항상 머리 숙이고 다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머리 들고 다니기 부끄럽고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아무리 겸손하세요. 머리 좀 숙이세요. 고개 좀 이렇게 좀 내리세요. 해도 안 돼. 이게 뻣뻣해져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된통 이제 목뼈가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천국이 이게 힘이야. 이게 천국이라는. 그러니까 이럴 때 천국을 응용하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도를 오래오래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래서 눈을 뜨기가 싫습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눈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난 속에서 뿔이 자기를 돌아봐. 가난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기도 하고 사는 동안 사업이나 하던 일이 실패함으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나태하고 방탕함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사회적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과 사명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 속에서 뿌리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정리해야 돼요. 삶이 방탕하다면 돌아서면 되고 잘못된 언어를 사용한다면 언어를 바꿔야 되고 몰라서 가난했다면 배워야 하고 잘못된 가치관, 과도한 욕심 때문이라면 이걸 바꿔야 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삼는 거예요. 비전과 목표 갖기. 가난하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 안 돼요. 천국을 묵상하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가난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전을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건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보자. 뭐 하려면 그냥 은행 빚부터 몽땅 얻어다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이거.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부터 시작을 하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다니엘은 포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도 가난해서 출발해서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앤서니 라미스도 한때는 가난해서 먹을 걸 찾아 방황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도 10년 뒤에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자기가 청소부를 일하던 빌딩 위를 날아다니면서 일을 했던 사람에게 그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야, 저 빌딩에서 내가 청소하면서 살았던 빌딩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고 자기 안에 재능을 개발하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켜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도전을 하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성실과 진심으로 도전해보라. 부모 원망하지 말고 환경 탓, 사람 탓 말고 내가 바꿔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무슨 일인지 시작해보라. 그리고 그 일의 유일성에 존귀함, 재능, 장점, 인격성의 생각, 기능, 거룩성의 진실, 성실, 사랑성을 가지고 집중해보라. 성공한 다리들은 모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네. 자, 가진 게 적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나누라. 가진 게 없을 때도 나눠.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습니까? 예, 콩 반쪽도 나눠 먹자. 예. 솔로몬은 일찍이 나누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나눔은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삶도 부유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많아지면 나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을 때부터 내가 가진 것이 적을 때도 나눔의 씨를 뿌려보는 거죠. 8번째는 원망 불평하지 마라. 저주스러운 말들 하지 마라. 원망 불평 한숨 절망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더욱 가난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탄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입니다. 이게 단어가. 그러니 한탄스러운 일을 불러들이는 말이 이게 원망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망하는 말을 쓰면 망하게 되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 복이 들어온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한다. 말은 삶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 천국을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내려놓아야 될 때, 사라져갈 때. 세상에 와서 일생을 사는 동안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얻으면서 살게 됩니다. 재물, 명예, 지위, 가정, 자녀 등이 그거예요. 그러나 지나면서 보면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고 싶어도 사라지는 시간들이 오죠. 얻을 때는 즐겁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 사라질 때는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상실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천국의 영원한 삶이에요. 세상 것들이 모두 사라져가도 하늘의 것 영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의 것들은 참된 소유가 아니다. 이것들은 그저 이 땅에서 일하는 동안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면 고통이 온다. 사라져갈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이겨낸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인생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이때야말로 적극적으로 천국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내려놓아야 될 때, 사라져갈 때 천국을 어떻게 활용할까? 천국 묵상해야죠. 그리고 그때 불러야 될 노래가 뭡니까?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의 삶에 대한 감사 스스로 내려놓아요.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로 충만해야 돼. 오히려 공급하는 자가 되라. 자, 천국 묵상. 가장 기본은 천국을 묵상하고 확신해야 돼. 이게 키니까. 천국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과 상급, 내가 얻게 될 기업에 대해 묵상하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집에 있는 재산을 기억하고 그걸 묵상하며 즐겨야 한다. 이 속에서 내려놓을 때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 내가 좀 더 내려놓자. 그러면 해결돼.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은 되는 거야. 천국이 그리 들어오면 돼요. 나그네 인생의 여정.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느 것도 영원히 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나그네다. 왔다가 고향으로,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면 세상의 것들을 필요할 때 받은 도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며 얻은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거를 막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교회도 그냥 그 붙들고 막 씨름하다 보니까 세상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놔 버리면 되는데 안 내려놔. 그냥 그래서 뭐 때로는 요즘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이 요즘에 다 그냥 구설수가 다 올라요. 그냥 불법을 행한 교회. 또 무슨 아들 상속에 세속에 대한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자식이 상속할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근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걸 금지하는 교단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한테 세속시키고 싶으면 교단을 딱 나오면 돼. 딱 나오면은 누가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고 교인들이 좋다 그러면은 가면 되는 거잖아, 이거. 나오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거기에 있으면서 이걸 법을 논리적으로 이게 기냐 아니냐 이건 참 유치한 거예요, 이건.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놓아버리면 참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이게 가난한 교회들은 그냥 오라고 그래도 안 오는 판인데. 네. 자, 인생은 나그네. 네. 그동안에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서운해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이게 아니고 그동안에 함께해서 너무나 고맙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떠날 때 날 배신하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수고해줘서 고맙다.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스스로 이제 내려놔야 돼. 자리에서 내려올 때 뭔가를 손해봐야 할 때 억지로 당하면 고통이 옵니다. 막 쫓겨 내려오면 이게 비극이야. 스스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누가 뺏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놓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이 안에서 천국이 묵상이 막 돼야 돼, 이게. 이게 막 묵상이 돼야만 이 내려놓는 거지, 이게 없으면은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내려놨어요. 억지로 밀려가거나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우울해지지만 스스로 버리고 내려놓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자녀도 내려놔야 돼. 어차피 자녀 인생은 자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서로 얽히고 묶여 있으면 고통과 배신감, 서운함만 가득 차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할 필요 없어요. 승리자의 자세를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나 소유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실패자처럼 생각하는데 실패자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동안에 그거 가지고 일했고 이제 또 다른 거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고 떳떳하고 자랑스럽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미래로 충만해라. 이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현재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된다. 미래로 충만해야 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영적이고 사명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늘의 것,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내면의 세계를 발전시키고 자기개발에도 힘쓰고 새로운 내일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라.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비전을 만들었죠. 공급하는 자가 되라. 없어지는 것을 서운해하지 말고 있는 걸 나눌 수 있게 한다. 영적인 것에 충만하고 그걸 나누는 삶, 그동안 가졌던 경험과 성숙한 삶,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말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삶, 자기를 더 개발해서 그것을 나눌 것을 찾아서 나누는 삶. 나눌 것이 어떤 때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재능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시간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자기 경험일 수 있고 다 나눌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어느 한때에 매여서 다른 시간을 슬프게 살아야 안 된다. 기쁨의 삶, 소망의 삶, 보람 있는 삶은 바로 자신이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뭘 할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누구와 할 것인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떼밀려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싫은데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에 의해 하는 경우, 또 힘을 가진 자에 의해 선택하는 때도 있어요. 어떤 선택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하는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일시적 쾌락과 향락을 위한 경우도 있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 선택될 때도 있고,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고 후에 후회하는 때도 있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선택하게 될 때도 있다. 자기 경험이 근거가 되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멘토나 좋은 자의 조언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당신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선택하고 만족해 본 일은 무엇이며 후회할 일은 뭔가? 자,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준 성공과 실패의 선택. 창세기 4장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선택은 실패한 선택이었죠. 이때 그가 선택한 기준은 자기 감정이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로 한 선택은 성공적 선택이었죠. 이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선택도 역시 성공적인 건데 이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었고, 요셉이 제2육을 받을 때 피한 선택은 성공적이었는데 이때 기준은 역시 하나님이죠.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간 선택은 실패한 선택인데 이때 기준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고, 롯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건 성공적인 선택인데 이때 그의 기준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었어요.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던 선택은 실패의 선택이에요. 이때 기준은 자기의 왕권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기준이었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걸 피한 것은 성공적인 선택이었다. 이때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위의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실패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이 선택할 때의 기준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는 어떤 선택이든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고 행복과 불행의 길이 있고 성공과 실패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선택, 세상에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선과 죄를 선택해야 할 때 용서할 거냐 미워할 거냐, 돈이냐 사람이냐, 현재냐 미래냐, 환경의 종이 될 거냐 자유인으로 살 거냐, 어디서 살 거냐 여기냐 저기냐, 세상이냐 신앙이냐, 헌신을 할 거냐 나만의 이익을 추구할 거냐, 자녀에게 뭘 하게 할 거냐, 현실적 이익이냐 진실한 삶이냐, 헤어질 거냐 같이 살 거냐, 죽을 거냐 살 거냐, 버릴 거냐 얻을 거냐. 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시점들이 많아요. 이때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라. 천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라.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라. 천국을 묵상해야 돼. 하여튼 이때.
천국인은 이때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천국인은 이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천국인은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거냐? 천국이네요. 천국.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의 선택 기준은 감정, 롯이 선으로 들어갈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환경, 물질,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건 권력의 욕심. 믿음의 성공자들이 선택할 때 기준을 보면 모두 위의 내용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피할 때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때 이주한 것은 기준은 천국,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이 기준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룰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선택의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예.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과 천국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뜻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 성공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천국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정신은 뭔가? 이 천국을 응용해야 돼. 활용해야 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천국인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를 미워하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 헤어지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이때 천국을 생각해보자. 천국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선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어떤 현실적 이익이 많은 상황에서 선택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면 영적인 삶이 지장을 받고 영적인 걸 위해 선택을 하면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긴다 하자.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천국을 생각해라. 천국인으로서 어떤 선택이 옳은가?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손해를 볼지라도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 선택을 한다고 하자. 세상만을 보고 선택하는 것과 천국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 될 수 있다. 결국 최종적인 성공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천국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면 모든 것이 실패하고 천국에서 잘했다 영광 받으면 성공하는 거고 사람을 얻어가면 최고의 상급이 되는 거죠. 천국 갈 때. 천국을 얻지 못하는 선택은 최악의 실패하는 선택이다. 자녀가 세상 가장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이루고 성공했다 하자. 그런데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과연 그가 성공한 사람일까?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선택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네. 자, 세상에서 많은 걸 누렸다 해도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이건 역시 최악의 선택을 하고 사는 결과예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많이 얻었어도 사람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영광은 내가 살린 사람들이에요. 과연 오늘의 나의 삶은 천국을 기준으로 볼 때 성공적인가 실패적인가? 참된 성공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선택의 기준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꿔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응용해야 될 시간,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와요. 그저께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뭐 노예에도 초상 이제 조문 간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부모님들의 초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나하고 같이 노예에서 일하던 분들이 이제 가셔. 이제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내가 전도사로 일할 때 이제 노예장을 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이제 가셨어요. 물론 이제 연세가 뭐 80. 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이렇게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 이럴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죠.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올 때 천국이 없으면은 인생을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네. 어쩌면 천국 영원성이 가장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 프랑스 학자 볼테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안 믿던 사람 마지막 가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야기죠. 이때의 세상의 건 의사고 물질이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이때는 세상의 성공도 부요함도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뿐이야. 주님은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줬는데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참된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천국을 얻지 못한 자는 실패요. 천국을 얻은 자는 성공이고. 이때는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오직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지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어느 여인의 이야기.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가 누가 그에게 물었다. 집사님 누구 가장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한다. 당연히 예수님이죠. 아니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요. 물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니 왜요? 내 남편과 자식들은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함께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 호흡을 멈추고 다른 세계로 갈 때 그곳에는 함께 가주지 못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함께 가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장 사랑합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 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 천국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돼요. 이때 할 일이 뭡니까? 천국 묵상, 천국의 입성을 꿈꿔야 돼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뭐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마지막 상황이 되면 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아무개 자식, 서운한 마음, 누구 뭐 어쩌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천국을 입성하는 꿈을 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의지하고 과거를 정리해야 돼. 다 감사하고 다 용서하고 삶을 정리해야 돼. 유산 정리. 아브라함이 육적인 거 정리해주고 영적인 거 다 정리해줬어요. 남은 시간을 잘 활용을 해라. 자, 천국 묵상, 천국의 입성을 꿈꿔라.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가? 천국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옛날에 전에 어느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제가요, 어젯밤에 갔어야 되는데, 갈 뻔했는데, 제가 천국 입구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니, 왜 입구까지 가셨어요? 문 열고 들어가시지. 그랬더니 뒤에서 아들놈이 불러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는 천국 이야기를 참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네. 자, 그래가지고는 천국으로 이사. 네. 하나님 만나야 하고, 이때는 천국과 친밀해져야 돼요. 이제 그곳에 들어갈 시간이 되고 있는데 맨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자식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그 나라의 기업에 들어가야 되죠.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갈 집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계시록 21,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항상 묵상하라. 암송하고 묵상하고 항상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꾸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가실 나라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바로 계시록 21,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그 나라의 성도들과 앞서간 사람들과의 만남을 꿈꿔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의지하라. 그분만이 유일한 안내자여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손을 굳게 잡아야 한다. 과거 정리해야죠.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한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땅의 삶을 정리하는 기도를 드려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왔음을 감사했고 이 땅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세 번째 삶을 정리해야 돼요. 유산 정리를 깨끗하게 말끔하게 잘해야 돼요. 창세기 25장 1절로 8절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가 남은 유산을 잘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게 아주 잘한 거예요. 서자들이 거기 같이 있으면 이제 맨날 싸워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에겐 물질만 줘가지고 아예 멀리 떠나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가나안 땅, 그리고 신앙적 유산 다 넘겨준 거예요. 재산을 나눠줬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영적 유산을 이삭에게 잘 상속해 줬어요. 우리가 굿 실버 라이프에서 이 부분을 마지막에서 다 정리를 해서 해놨으니까 그런 거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정리할 유산이 뭔가? 물질적인 것을 올바르게 상속하라. 하나님께 계산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계산할 걸 정확하게 하고 자식에게 나눠줄 것은 자식에게 나눠주고 사회와 국가에 기부할 건 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건 헌신하고 특히 중요한 건 영적 상속이다. 자녀들에게 사명을 상속하고 신앙을 상속하고 언약의 말씀을 상속해야 한다. 즐거웠던 추억의 영상을 만들고 가족들에게 남길 것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새 것으로 마시자.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 네. 우리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남겨야 돼요.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해라. 호흡이 그치는 시간까지 뭘 해야 될 것인가?
남은 소중한 시간을 한탄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고 자식들과 싸우면서 시간 보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 입성을 기대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사명과 신앙을 당부하고 안 믿는 자식이나 친척, 이웃들을 그냥 다 불러. 이때는 아는 사람은 그냥 몽땅 다 불러. 하나하나. 다 불러놓고는 뭐합니까 이제? 십자가 위에서 강도 전도했던 대로 마지막 전도를 해야지. 마지막 전도를. 그동안 고마웠어요. 내 마지막 소원인데 예수 꼭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마지막. 네. 그 자리에서는 나 안 믿을 건데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꼭 교회 나갈게. 나중에 안 나가더라도 그런 말 다 하지 이제. 안 믿는 자식이나 친구 이웃들을 불러 생명을 권한 일을 하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강도를 전도하여 권했다. 마지막 순간 주님의 마지막 말씀과 임종을 기억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간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결론,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의 안경이 아닌 천국의 안경을 쓰고 보자. 사람을 보든 환경을 보든 무엇을 보든지 천국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천국은 미래에 들어갈 나라이며 오늘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의 도구임을 기억하자. 네. 자, 오늘 식사를 어떻게 몇 시에? 6시. 6시에. 그럼 40분. 그러면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음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닭을 안 드시는 분